여자와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천국 질서예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와 아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옛날 한글 성경에 이 작은 자를 소자라고 번역해놨어요. 예수님은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바로 여자와 아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시대 여자와 아이는 아무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자들의 권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거기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와 요단강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시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의 종착점인 예루살렘 전에 유대와 요단강 지역이 있어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평소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40도가 넘는 땡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그 나라에선 정말 흔치 않은 광경이에요. 인기에 목숨 걸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걸 엄청 시기했어요. 지들은 죽어다 깨나도 이런 인기를 얻을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예요. 자기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율법을 개무시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 했고 오늘도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함정수를 준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율법학자들도 수백 년간 못 푼 난제 중 하나였어요. 버리는 것은 아폴루어, 아포 플러스 루어, of plus to lose bound to, 영어로 to lose of, 문자적으로는 법적 의무를 풀어주다예요. 여자는 결혼 전엔 아빠에게, 결혼 후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겉으론 법적 의무에서 풀어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무 대책 없이 여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거였어요. 왜냐? 모든 법적 권리와 생계가 남자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좋아 이혼이지 실제로는 여자를 길바닥에 버리는 거였어요. 영어 성경은 아폴루호를 divorce, 이혼으로 번역하지만 한글 성경은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번역해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더 잘한 거죠. 옳으니까 is it lawful? 합법적이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합치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여 물었다는 건 이 질문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걸 암시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먼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 바리새인들한테 물으세요.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대요. 이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할 땐 단서를 달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쏙 빼놓고 이혼을 허락했다는 답변만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란 에르바, 알몸 또는 정숙지 못함을 뜻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 후에 보니까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아내의 정숙지 못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 정숙지 못함을 외도의 경우로만 제한했고 반면 힐렐 학파는 광범위하게 적용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음식을 너무 짜게 해서 남편의 식사를 망쳤다든지 아내가 히잡 같은 걸로 자기 머리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갔다든지 아내가 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말을 섞었다든지 아내가 시부모에 대해 무례히 행동했다든지 까다롭거나 다투기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경우들이 전부 다 수치되는 일, 즉 정숙지 못함에 해당된다고 광범위하게 정의했어요. 그럼 유대인 남성들은 어떤 해석을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 힐렐 학파의 광범위한 해석을 좋아했어요.
그 결과 그 시대에 많은 처녀들이 결혼을 기피했고 가정과 사회는 점점 불안정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 사회가 수치되는 일에 대해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혼란만 거듭하자 이걸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은 성경에서 이집트 바로 왕, 사울 왕, 아합 왕에게 있었던 말이에요. 우상 숭배와 같은 뜻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했어요. 굳은 마음은 곧 우상 숭배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는 유대인 남성을 가리켜 우상 숭배자들이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들이 자기들의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둘 중 예수님은 하나를 디폴트로 선택하시거든요. 하나는 남자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 먼저 창조했다는 창세기 2장에 근거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남성 우위의 해석이 가능해요. 반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에 근거하면 남녀 평등의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뭘 선택하세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등위 접속사 카이가 쓰였어요. 등위가 뭐예요? 대등하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디폴트, 즉 창조 질서의 기본으로 선택하셨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자에게 안수주지 않는 교단, 여자의 머리에 신천을 올려놓는 교파는 예수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는데 농사짓고 전쟁도 하다 보니까 남성 중심적 문화가 자리 잡게 됐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선 여자의 권리는 제로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혼은 곧 여자를 길거리에 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을까? 모세는 남성들의 이기심을 막을 수 없었던 현실적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해 줬던 거예요. 다만 쉬운 이혼을 막고자 수치되는 일이라는 단서를 달아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단서마저 빼버리고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다고 답한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은 남성의 이기심을 정당화해주기 위해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저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므로 유대인 남성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첫째, 남녀가 부모를 떠나요. 둘째, 그 둘이 한 몸이 돼요. 샴쌍둥이는 심장이 둘이면 수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면 수술할 수 없어요. 수술하면 다 죽어요.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결혼으로 심장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 나눌 수도 없어요. 이혼하면 죽어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혼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단서가 충족되어야 해요. 짝지어는 두 마리 소를 한 멍에 묶다란 뜻이에요. 둘 중 하나만 안 움직여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만약 한 마리가 죽었거나 고집불통이면 짝을 교체해야 돼요. 세상 모든 커플이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럼 이혼한 사람은 다 죄인일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이르실 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이혼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나쁜 아내, 나쁜 남편일 땐 가하다 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권리를 남성이 독점하던 시대에 어떤 여자가 이혼하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짓을 금하신 말씀이에요. 여자를 존중하는 사회가 천국에 가까워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은 예수께서 자기 아이를 쓰담쓰담해 주시길 원해 그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 야단쳤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시어 예수님이 불같이 화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곧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악한 전쟁이에요. 왜? 하마스는 여자와 아이를 방패로 삼았고 이스라엘은 여자와 아이를 무차별 폭격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을 하고 싶으실 때 바로 그 전에 꼭 이 표현을 쓰세요. 그게 과연 뭘까요? 받들지는 to receive, 그냥 받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이걸 적용해 다시 번역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아이처럼 받지 않으면 이에요. 말씀을 주신 대로 받는 자가 누구예요? 아이예요. 말씀을 주신 대로 받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남성이에요. 결과가 어때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 유대인 남성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왜?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지 않고 지들 이기심을 정당화하려고 왜곡시켜 받았으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유대인 남성은 이기심에 눈멀어 말씀을 왜곡시켜 받았어요. 지옥 가죠. 그런 자가 천국 가면 미친 거죠. 바리새인은 왜곡된 성서 근거를 제시해서 유대인 남성이 다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실족시켰어요. 죽어 마땅해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허그하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어요. 인간적인 애정과 영적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여자와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천국 질서예요. 여자와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천국 이루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